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왕으로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명령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영이 하나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여 하늘 문을 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역대기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역대기상 4장 9절과 10절. 역대기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역대기상 4장 9절과 10절. 짧으니까 저와 같이 합독합니다. 역대기상 4장 9절과 10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야베스의 기도 잘 아시죠? 네? 나베스. 야베스. 야베스의 기도. 이 성경 구절 그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집에다 걸어놓잖아요. 그 중에 액자에 쓰여지는 성경 구절 중에 상당히 많이 쓰여지는 택함받은 구절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었는데 옛날판 개역판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좀 다르게.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나머지 거의 비슷하고. 근데 개역판에는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출판되면서부터 소책자의 작은 책인데 그게 지금 한 20년 전에 출판이 되면서부터 나는 이거 누가 말은 잘 몰라. 그래요? 잘 안 들려요? 내가 나는 이렇게 뒤에서 자꾸 웃잖아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출판되면서부터 유명해졌고 이 기도가 이 성경 구절이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야베스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 이 야베스라는 사람. 네? 한 번이요. 사람 이름으로 딱 한 번 나온다. 그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사람 이름으로 한 번 나오고요. 또 이 앞에 가보면 2장 55절에 보면 그 야베스에 살던이라는 말로 표현돼서 지명 이름으로 나와요. 지명 이름. 그러니까 야베스는 지명 이름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면요, 이 야베스는 어느 시대 때의 사람이었을까? 이 기도를 드렸던 시대가 어느 시대였을까?
이 역대기 상에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은요, 그 앞뒤로 보면 무슨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족속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족보 가운데에 야베스는 유다의 자손이에요. 유다의 자손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야베스가 활동하는 시기는 어느 때냐면 그 가나안 출애굽 시기예요. 출애굽 시기. 그래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언제 태어난 사람,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이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방황하던 시기에 그때 태어났던 사람. 그때 태어났던 사람인데 이 야베스는요, 야베스에 대한 힌트는 9절에 다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누가 붙여줬다고요? 어머니가 붙여줬다.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의 이름을 누가 붙여줘요? 누가 붙여주냐면 아버지가 붙여줘요. 네? 아버지가 붙여줬는데 왜 야베스만은 어머니가 이름을 붙여줬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없었어요. 유복자였던 거예요. 유복자였음이 여기서 증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복자로 태어난 거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태어난 유복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 야베스라는 이름을 그렇게 지어받은 이 야베스, 이 태어나서부터 뭐예요? 광야에서 태어났죠.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죠. 그 인생이 아주 험난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세월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말. 이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어미가 난산된 것 같아요. 어미가 이 아이를 낳다가 죽을 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없이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야베스가 그가 장성하여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쭉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 전쟁을 통하여 무엇을 해주었냐면 그 민족이 점령한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땅에서 그 족속들이 살아가도록 이 땅 법을 만들어내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고 그 지경을 넓혀가던 그 시기에 이 야베스의 고백입니다. 이 야베스의 고백이 뭐예요? 야훼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말이잖아요. 이게 복을 주신다. 이 복을 주시려거든 나를 축복하신다.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이 복이란 말이 뭘까요? 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이 복이 뭐예요? 내가 받는 것. 내가 받는 것이 복인데 이 히브리 말로 복이 뭐냐면 바라크라고. 이 바라크라는 말이 뭐냐면요. 무엇 말과 같지 않은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이런 말과 같은 뜻이.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 히브리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무엇이 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뭐예요?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야훼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이 뭐예요? 나를 축복하시려거든 이 말의 대전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당신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뜻이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에 숨겨져 있는 뜻이라.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 복을 받으려면 아무나 복을 주는 게 아닌 거예요. 네?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을 받을 그릇이 뭐냐? 그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받는 그릇이에요. 복받는 그릇.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지 불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뭐라? 복의 그릇이다. 저희 따라합시다. 순종은 복의 그릇이다. 따라서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순종을 얼마만큼 많이 하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그릇이 점점 커집니다. 그릇이 커지면 받을 복이 클까 적을까요? 커지는 거죠. 내가 공기 그릇만큼 순종하면 그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대접만큼 순종하면 그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큰 항아리만큼 순종하면 그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냐에 따라 복의 크기가 정해진다. 아멘. 하나님은 축복의 권한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그릇이 작아서 적게 받는 것뿐이. 크게 받으시려면 크게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의 그 증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미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부터 약간 1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자기를 쫙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을 쫙 구경시켜주고 줬는데 내가 살 집도 보여줘요.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집이 이렇게 있대요. 근데 유독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어마어마하게 큰 집인데 창문도 없고 문만 따끔히 하나 있는 집이 있더래요. 그래서 저기가 뭡니까? 저기는 안 들어가 보는 게 좋겠는데 이거 좀 궁금해서 들어가 보겠다고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창고래요. 창고로 이 수납 공간들이 쫙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거기 이름들이 다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이름을 찾았어요. 자기 이름을 찾아가지고 그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열어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열어보는 게 좋겠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요? 열어보면 후회해. 그래도 열어봐야겠네. 궁금해서 열어봐야죠. 내가 이제 열어봤다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갖 가지 축복이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이 귀한 게 왜 여기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사람을 보낼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려고 예비하신 축복의 선물 덩어리야. 근데 왜 여기 여태껏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 주셨어야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이것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가 순종하며 기도해야 돼.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자,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의 선물 덩어리가 그때 부어진다.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기 원합니까? 복은 이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이미 내가 세상에 태어나도록 계획하신 태초 때부터 하늘 아래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느냐 아니면 아직도 하늘 아래에 머물러 있느냐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할 힘이 없어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하여라 얻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곧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면 하늘의 복이 누구의 것이 된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의 복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나 축복해 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대선언을 전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고 매일의 삶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실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야베스가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면 야베스가 순종한 말씀은 뭐죠? 우리 지난 수요일날 공부한 분들은 알지. 뭐에 순종했죠? 아이고, 며칠이나 됐다 벌써 잊어버리셨어. 야베스가 순종한 말씀이 뭐예요? 야베스가 순종한 말씀이 핵심은 이 레위기고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말씀을 풀어서 정리해 놓은 게 신명기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죄짓지 않은 새로운 세대, 그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가 신신당부하여 쓴 책이 뭐라? 그 신명기예요. 신자가 무슨 신자? 거듭 신자.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인 거예요. 거듭 당부하는 책. 그렇게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세대가 이 야베스였고, 그 야베스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구한 이 야베스, 이렇게 복을 구한 그 야베스가 두 번째로 보면요, 무엇을 또 구했냐면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은 말 그대로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정복했는데 그때 보면 이제 지파별로 각 지역을 맡아가지고 전쟁을 해서 그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 점령해서 그 땅을 자기네 지파의, 자기네 가문의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선언한 것과 같은 똑같은 선언을 이 야베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 이 땅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 땅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구한 축복이요, 가장 첫 번째 구한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 동일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야베스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이 지역을, 내가 밟고 선 이 땅의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달라고 구하는. 자, 우리의 기도가 어찌해야 하는지를 야베스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뭘까요? 지금 내가 밟고 선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달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달라. 진정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현명한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이제 기도하러 온다 그러면 대부분 자기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자기 개인의 문제들은 다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고민거리들은 다 어디에서 생겼냐면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됐다면 가정에 근심 걱정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내 사업이 하나님의 나라 되었다면 그 사업에 근심 걱정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이 야베스가 이것을 구한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밤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내 재정의 문제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선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면 나를 붙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오건사님 아멘. 들리십니까? 아멘. 세 번째는 야베스가 구한 기도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는데 야베스는 여기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밟고 선 이 땅을 넓혀져 나가는데 그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우셔야 합니다. 이거는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신약에 와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누가 날 도우시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지금 여기 와 계신 분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기 와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지.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가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제가 미국에 오는 것을 놓고 기도하셨죠? 아멘 하시는 분 있고 안 하시는 분 있으니까 아멘 하는 분만 기도한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누가 일을 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모든 준비 절차들이 다른 사람보다 무려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진행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 일을 담당했던 변호사도 상상하지 못한 시간으로 단축되어져서 일이 확 일사천리로 진행돼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길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 되길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 되어주시고 나의 협조자 되어달라고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이게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였습니다.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아멘. 네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네 번째 기도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 말은요. 약간 히브리어 원어에서 약간 의역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환난을 벗어났을 때 여기 근심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죄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죄가 있을 때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벗어났을 때 죄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뜻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 말은 뭐예요? 이 야베스가 무엇을 미리 안 것이냐면
지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이 죽느냐 사느냐는 절대절명의 순간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야 돼. 그렇게 아주 각박한 긴장된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평안한 시기가 되어졌을 때 내가 무엇에 빠지기 쉬워진다는 걸 야베스가 아는 거예요. 죄에 빠지기 쉽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에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이거 우상을 숭배하는 게 뭐야? 그들의 육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타락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걸 미리 알고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것으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 평화로운 시기에 내가 죄에 죄의 유혹에 빠져서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 우리가요 환난 중에 있을 때 평온한 시기를 미리 작정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에 열심을 내립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가 6.25 전쟁을 겪고 나서 그 전 세계에서 6.25 전쟁을 겪고 난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랭킹 몇이었어요? 꼴찌에서 2등이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 온 천지가 고아가 들끓었고 먹을 게 없었고 입을 것이 없었고 초급 목표하는 사람은 그 시기였죠. 그때에는 사람들이 다 새벽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여 그 기도로 인하여 그 기도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세워졌습니다. 그 기도가 세워짐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그 기도의 바탕으로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꿈의 나라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90년대, 2000년대를 들어와서 그렇게 새벽마다 새벽 제단을 쌓고 금요 철야를 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불들이 다 꺼져갑니다. 사람들은 다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산으로, 들로, 나이트로. 지금 대한민국은 금요일날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불금. 밤새도록. 제가 대구에서 10년 살았는데 대구의 가장 중심지. 거기는 불이 꺼지지 않았냐. 금요일 날만 되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금요일 밤 밤새도록. 그렇게 타락하게 된다. 죄에 빠지게 된다. 고난이 끝나고 나면, 환난이 끝나고 평안함이 오게 되면 우리 인간은 쉽게 죄에 빠질 수 있음을 야베스가 알고 그렇게 되지 않게 달라 주님께 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요 주기도문에 되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 놀라운 기도. 이런 기도를 야베스가 드린 겁니다. 성경으로 보면 짧은 한 구절, 한 절에 해당되어지는 짧은 성경 구절에 불과하지만 이 짧은 성경 구절에 복을 받는 비밀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밤 여러분들이 그 복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복의 복을 더하는 삶, 지경을 넓히는 삶,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 죄에 빠지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삶, 이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역대기서 상해 1장부터 쭉 보면 이 족보들이 쫙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지겹도록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나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거의 족보 이야기. 7장까지 쫙 족보 이야기. 그 족보 이야기가 쭉쭉쭉쭉 되고 있는 그 중심에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무엇을 또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요. 족보는 뭐예요? 우리 인간 사잖아요. 역사. 그 역사의 중심에 야베스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역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역사가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 것이 되어서 여러분들 가정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 야베스의 기도의 은혜가 넘쳐서 정말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